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일을 하면서 내가 왜 이 사역을 해야 되는지 의심이 들 경우에 내가 이 사역을 꼭 해야 되는 이유를 분명하고도 명쾌하게 보여주는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명쾌한 답이 뭐냐? 먼저 이 사역을 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분명한 이 답은 주인의 명령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인에게 청했다. 뭘 청했느냐면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왜 기도와 관련이 있는 구절인가? 이걸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기도는 보통 경건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신앙 행위를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또 혹은 기도는 우리가 신앙의 영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신앙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이 기도는 별로 연관이 없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사역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 분들이 사역 준비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사실은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 자체가 사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 일 안 하셔도 기도 자체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은 기도가 사역의 준비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사역 그 자체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준비 찬송을 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간혹 많이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찬송으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지 우리의 예배 자세를 가다듬기 위해서 찬송으로 우리 마음을 가다듬는 이 준비 찬송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쓰는 말은 합당치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기도도 우리가 사역을 위해서 준비 기도를 하고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잘 준비한다라는 의미는 참 좋은 뜻이지만 사실은 틀린 말이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그 자체가 사역이고 기도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일,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할 때 위원회도 만들고 일꾼도 선임해야 되고 또 조직 내 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조직에 이 담임 목사도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난맥상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 난맥상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 열쇠는 사람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손 안에 우리의 기도의 입술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은 뭐냐 하면 우리의 지혜를 모으고 우리의 경험들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우리의 지혜를 모으는 일보다 하나님 앞에 우선 기도하고 그 기도 안에 우리의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되고 유의해서 보셔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첫 번째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말씀입니다. 주님이 하는 일을 그도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하는 일을 그도 하는데 그가 누구냐? 나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도 똑같이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 우리의 눈길을 끄는 문장이 나오는데 그것이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물론 예수님의 사역보다 더 강력한 사역을 하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주님은 주로 유대 지역, 갈릴리 지역에서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유대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어디든지 복음을 들고 가고 있습니다. 더 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의 도움을 받는 순간에, 성령의 힘을 입는 순간에 복음을 세계적으로 전파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확장이 이루어졌고요. 복음이 세계 만방으로 퍼지게 되어서 자꾸 이 복음은 서진을 했습니다. 서진과 서진을 거듭한 끝에 우리 대한민국까지 이 복음이 들어와서 이 복음이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강력하고 더 확장적인 일들을 우리 제자들이, 그를 믿는 자들이 할 수 있게 됐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시고 있는 분들입니다. 믿어지지 않으시는 얼굴 표정들을 지으시는데 예수님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런 큰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전제 조건들이 오늘 말씀에 깔려 있지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나를 믿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말씀에는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라고 하는 말씀을 한 이후에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그 이후에 예수님 대신에 제자들에게 임했던 것이 뭐였느냐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오늘 김은성 권사님이 기도하시는데 목사를 위해서 기도 참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 기도 말씀 늘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기도를 참 잘하시지만 우리 김은성 권사님처럼 기도를 잘하시는 권사님이 없으십니다. 오늘 김범규 장로님 집에 가셔서 김은성 권사님 많이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범규 장로님의 자랑이 김은성 권사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를 들으면 그냥 은혜가 막 이렇게 넘쳐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목소리로 여보 밥 먹어 이런 소리를 매일 듣는 우리 김범규 장로님은 행복한 남자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이 기도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이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가 안 되는데 목사를 위해서도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도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 정말 필요한 일이고, 우리가 서로 기도할 때에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주인에게 요청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처럼 나를 믿는 자, 성령이 함께하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는요, 구원받은 은혜 위에 하셔야 됩니다. 우리 기도는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능력이 배가나 되는데,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 속에 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김창옥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예수 잘 믿는 분이지 않습니까? 참 웃긴 소리도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참 묘한 신앙적인 뉘앙스가 풍기는 말씀도 참 많이 하시는데, 이분이 한날은 건축가에게 내가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건축가가 대답하기를, 정말 집을 짓고 싶습니까, 교수님? 그렇게 대묻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집을 짓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집을 지으려면 먼저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집을 짓겠다라는 말을 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 건축가 하시는 말씀이, 집을 짓는 분들 중에서 돈이 있어도 집을 못 짓는 분이 있고 돈이 없어도 집을 짓는 분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집은 돈이 있어서 지어지는 게 아니라 짓겠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지어지는데, 이 집을 짓는 분들은 돈이 없어도 내가 집을 짓겠다고 말을 막 하고 다니면서 자기 머릿속에 그런 말을 하는 순간에 이게 맞다 싶으면 확신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맞지 않다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하는 동안에 자기의 계획이 수정이 되거나 변경이 되면서 확실하게 되거나 확실하지 않다라고 판단되면 도중에 포기하는 일이 생기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라고 건축가가 이야기하더라.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건 신앙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신앙에 적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말을 한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 기도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에 맞는 기도인지 알게 되는 것이고, 맞다면 확신하게 되는 것이고, 확신을 하게 되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힘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 어렵고 힘든 일 아닙니까? 그때마다 권면을 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하면, 언젠가 돌아보면 기도하신 분들은 그 사건이, 그 상황이, 또 혹은 그 사람이 뭔지 모르지만 변화되고 뭔지 모르지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일 겁니다. 왜? 기도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중보기도의 묘미이고, 성령의 빛에 사로잡힌 분들이 중보기도에 힘쓸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뭔지 모르게 그분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분의 병이 완화되고, 그분이 치료받고, 그분이 나아서 걸어다니는 것을 언젠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금요일 날 꼭 3분씩 이 기도자를 놓고 우리가 같이 중보기도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힘을 합해서 기도하면 이분들은 지금 절망적인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뭔가 모르는 변화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일어날 수 있다. 저희는 믿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언젠가 그분이 변화되고 언젠가 그분 안에 주님의 복음이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탄의 왕국을 가장 크게 타격을 주고 피해를 주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탄은 가장 싫어하고 가장 피해를 많이 입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면 여러분은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건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네 기도를 내가 듣고 있다. 이런 사인들을 계속 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풍성한 열매와 풍성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죽음의 때도 하나님이 그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이번 주에 느꼈습니다. 얼마 전에 파라과이 선교사인 전승천 선교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제가 인사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전승천 선교사님이 왜 승천이라는 이름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이름으로 아버님이 목사님이시라 아들 이름도 승천하라 이래 가지고 승천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에 걸맞게 파라과이 아순시온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선교사역을 하고 있다 그랬는데 그 아순시온이 승천이라는 뜻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전승천 선교사님이 남미에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비행기를 타고 오셔서 장례를 치렀어요. 한 달 전에.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 그 장례식장에 가서 이렇게 뵈니까 어머님이 아직 정정하게 살아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하고 이 전승천 선교사님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런저런 얘기를 1시간가량 이렇게 나누면서 식사도 같이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사모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근데 수요일 날 목사님들하고 점심을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건강하시게 한 달 전에 저랑 같이 이야기하시던 어머님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장례식장에 강화도 선교센터에서 불이 나게 갔습니다. 갔더니 돌아가셨어요. 가셨는데 어머님이 늘 아버님과 함께 이렇게 금술이 좋으셨는데 기도하시면서 여보 우리가 뭐 한두 달 사이에 이렇게 하나님 곁으로 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이 전승천 선교사가 이제 이번 달 말이면 다시 파라과이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면 또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또 급하게 와야 되는데 돌아가시는 것을 못 보게 될 일이 뻔해요. 왜? 파라과이에서 한국까지 오는데 보통 빨라야 24시간 걸리니까 비행기를 아무리 빨리 타도. 그러니까 저는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어머님이 전선교사가 다시 귀임하기 전에 아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뭐 1년 더 사는 것보다 아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셨는지 그때를 딱 정하셔서 돌아가셨다. 근데 전승천 선교사는 굉장히 목사님들에게 문상을 온 목사님들에게 굉장히 미안해하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한 달 전에 아버님 상을 치르고 또 이렇게 어머님 상을 치르게 돼서 죄송합니다. 연락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게 상주된 입장에서 아들이 해야 될 얘기는 아니다 라고 제가 따끔하게 야단을 쳤어요.
네가 그걸 뭐 정해가지고서 한 것도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할 필요 있느냐. 그저 어머님 잘 모실 생각만 해라. 제가 그렇게 야단을 쳤습니다. 전승현 선교사가 저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안 좋아하냐면 제가 야단을 많이 쳐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 때라고 하는 것도 그런 때가 있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런 것마저도 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군대에서 알고 있던 아주 신앙이 좋은 석 달 선배가 있었는데, 그분이 군대 제대하자마자 시애틀로 날아가서 부부가 보잉사를 다닙니다. 아버님은 침례교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도 금슬이 좋으셔서 늘 기도하기를, 우리 남편과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때는 꼭 한날 1시에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늘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한날 1시에 어떻게 가게 하셨느냐? 교통사고로 한날 1시에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 앞에 들리는 그 기도의 음성이 어떤 식으로든지 응답이 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너무 무섭고 너무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당장 지금 눈앞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힘과 그 기도의 능력은 절대 땅에 떨어져서 썩는 법이 없습니다.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어머님의 기도가 있는 한 망하는 자식 없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하는 자녀들이 곁길로 가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만큼 이 기도가, 특히 부모님의 기도가 자녀들에게 미치는 능력은 대단한 것이고, 또 기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청하여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하는 이 주인에게 청하는 이 기도의 모습을 여러분 가슴속에 잘 생기시고, 우리는 추수할 밭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당장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청하고 가라는 겁니다. 사역의 순서를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청하고 그리고 추수할 밭으로 가거라. 그리고 그 청하는 것도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임이라고 하는 큰 사명을 주신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19절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야 되는 겁니다. 요청하고 가는 것, 그게 사역의 순서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마태복음 9장 3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요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사역 중에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확신하는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기도를 통해서 얻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사야서 30장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런 음성이 여러분 귀에 들릴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섬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고, 기도는 때로는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말씀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40장과 41장에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 날마다 한 절씩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이사야서 40장과 41장에 있는 말씀들을 무척 좋아합니다. 왜? 우리에게 힘을 더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섬김의 시작이요, 과정이요, 결론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섬김의 자리에서 충성되이 추수할 밭으로 나갈 수 있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예배를 주관하는 드림교구 위에 하늘 은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